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할렐루야. 감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참 가을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가을이 아름답죠. 논밭에 오국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여러분들 열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도 우리의 열매를 보신다고 말씀했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탐실하게 익었는데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도 또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자연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열매를 맺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을을 보면서 한 가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격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라.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로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주님 앞에 거하기만 한다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연말연시가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기에 이 영광을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열매예요. 열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세계에서 많은 자들이 보고 있는 방송을 통해서 열매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삶, 이것이 바로 열매의 삶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열매 맺기 위해서 첫째로 좋은 씨앗을 찾아 마음밭에 심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좋은 씨앗을 찾아 마음밭에 심어야 합니다. 아멘. 마음밭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종자, 씨앗이 참 중요합니다. 종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종자 개량을 합니다. 나쁜 종자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품질의 종자를 심어야지만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세 개의 종자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먹는 과일들 대부분은 외국에서 들어온 종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신고베, 캠벨 포도, 후지사과, 청양고추, 뉴질랜드 키위 등은 이 종자는 우리나라 것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온 것입니다. 종자 수입비로 그 로열티를 어마어마하게 지불하고 있어요. 뉴질랜드 키위의 종자 로열티는 신문에서 제가 그 당시 때 봤을 때 1년에 40억 원이었대요. 40억 원.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죠. 로열티, 종자값이에요. 씨앗값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종자들은 대부분 우리가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수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국산 참다래, 여기 보니까 참다래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지방에 보니까요. 경기도 지방에서 있다가 여기 와보니까 참다래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못 봤던 거 봤어요. 촌놈이 이곳에서 와서 본 게 참다래예요. 여러분들 이곳에 많더라고요. 참다래.
국산 참다래인데, 이 참다래 같은 경우는 제시골드라는 그 이름 로고가 붙어갖고 품종을 우리나라 고유 수출품으로 해외에 지금 로열티를 받고 우리나라가 개발한 그 씨앗 종류입니다. 국산 참다래 이것을 로열티를 받고 홍콩과 싱가포르 아시아 국가에 많이 수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효자 상품이라고 제가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현대 세계는 종자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즐겨 먹는 샤인 머스켓이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왔나요? 일본에서 들어왔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왜요? 맛있으니까. 네, 너무 좋고 맛있으니까. 알이 싫어요. 샤인 머스켓. 일본에서 개발한 것이라고 로열티를 엄청 일본에다가 지불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더라고요. 일본이 실수를 했더라고요. 샤인머스켓을 개발한 뒤에 일본 자국 내에 판매만 고려하고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지 않아 한국의 품종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농업인들은 일본에 로열티를 내지 않고 샤인머스켓을 재배할 수 있게 됐답니다. 네, 종자 씨앗 통해서 우리는 귀한 상품을 거저 잘 먹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종자 씨앗이 중요합니다. 좋은 종자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에도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육신의 씨앗 속에 우리는 성령을 접붙여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육신의 씨앗 속에 성령을 접붙여야 합니다. 육신의 씨앗 때문에 죄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인 거예요. 육신의 씨앗 때문에 죄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을 때가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육신의 씨앗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씨앗 때문에 죄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씨앗을 훌을 털어서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육신의 씨앗 때문에 죄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상태까지 임하게 돼요. 여러분, 음행, 더러운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한 달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육신의 씨앗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사람이 음행하고 더럽고 우상숭배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며 살아갑니까? 바로 우리 속에 죄의 씨앗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가라지를 심었는데 어떻게 알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알곡을 심어야지 알곡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인간의 유전자는 죄의 유전자예요. 그러므로 배우든지 못 배우든지 야만이든지 현대인이든지 모두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며 신선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데, 로마서 7장 24절에 한탄하면서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렐루야. 여러분들, 곤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곤고하다. 탤런트 중에 마약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마약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 곤고함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약에 늪에서 더 심취하다 보니까 허탈감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파탄됩니다. 죄악된 길에 들어섰습니다. 한순간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 안에 성령의 씨앗이 심겨져서 예수님과 접붙임되어서 우리가 그 삶을 우리의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고군분투 노력할 때, 죄의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된 죄악된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그 열매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잘못된 열매들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공고하다라는 말은 불행과 비참함을 의미합니다. 이 비참한 인간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고 원치 않는 행동과 죄밖에 질 수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죄의 씨앗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겉을 바꿔도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 별명이 감사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알려진 만큼 예수님을 잘 믿는 할머니 한 분이셨어요. 이 할머니는 매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아무개가 죽었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회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는데 자기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타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목조로 지은 집이라 삽시간 내 집 전체가 벌겋게 타올랐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할머니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감사라고 고백했을까요? 남이아불타불. 이 안에 있는 것이 확 나올 때가 있죠. 저도 신방을 가는데 목사님, 이 권사님하고 이제 신방을 가는데요. 이 병원에 이제 등록한 지 별로 안 됐고 이분이 30년 동안 불교에 아주 깊이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한 달 동안 교회 나오고 2달째 이제 교회에 출석하는데 이렇게 원치 않게 아들이 아프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을 신방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체험입니다. 체험입니다. 병원에 갔어요. 권사님이 문을 열고 갔습니다. 이분이 뛰어나왔어요. 목사님 갔으니 주님 대접하듯이, 주님 만나듯이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은혜는 받았는데 이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사하는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유 오셨어요. 아유 오셨어요 하시더라고요. 아유 오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권사님 나중에 타갖고 권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가르쳐 드려야 되는가, 할렐루야로 좀 인사를 바꾸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오셨어요. 합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본색이 불쑥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 제약의 모습이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운전할 때 보면요 불쑥 튀어나와요. 막 욕이 나올 때가 있고 불쑥 나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할머니 감사 할머니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불쑥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씨앗은 육신적인 씨앗이었는데 씨앗 종자가 아직 변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씨앗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둘째로 좋은 씨앗은 성령의 씨앗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좋은 씨앗은 성령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씨앗은 성령의 씨앗이에요. 성령의 씨앗이 우리 안에 마음에 심겨져야 됩니다. 잘 심겨져야 돼. 접목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거듭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을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또 의문점이 생겼어요. 요한복음 3장 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을 내 안에서 근심시키게 하면 안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마음의 텃밭을 우리는 잘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죄악의 씨앗을 버리고 좋은 씨앗을 우리는 품고 발화를 시켜야 됩니다. 좋은 씨앗, 성령의 씨앗을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성품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접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돌감나무는 수백 년을 지나도 돌감람나무일 뿐입니다. 그러나 참 감람나무를 접목시키면 참 감람나무가 됩니다. 이처럼 들포도의 참 포도나무를 접목시키면 참 포도나무가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는 접목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접목되어지면 우리의 근본은 죄악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축복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접목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접목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도와주시고 나는 용서받는 의인으로 나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접목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죄악으로 가득 찬 나쁜 성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접붙이면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베드로후서 1장 4절 5절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라고 똑똑히
베드로후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악의 성품이 아닌 성령의 성품에 접붙이면 우리 속에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넘쳐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면 좋은 포도가 열리듯이 우리 속에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 이상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노력한다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좋은 품종의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나쁜 품종의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느냐가 오늘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출발 선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씨앗을 바꿔야 됩니다. 육신의 씨앗에서 성령의 씨앗으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이 계절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추수하는 이 복된 계절 열매를 통해 우리 안에 열매가 잘 알알이 맺고 있는지 이 시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열매 맺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받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심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받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셋째로 따라볼까요? 좋은 농부를 만나야 합니다. 네, 좋은 농부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좋은 농부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할렐루야.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좋은 농부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품종이라 해도 좋은 농부를 만나야 합니다. 게으른 농부를 만나서는 안 됩니다. 악한 농부를 만나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기 위해서 좋은 토지를 땀을 흘리고 노력하여서 토지를 만들어냅니다. 농부는 밭에 있는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옥토를 만들려고 수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의 텃밭에 검부락지들과 돌짝하고 길짝하고 가시밭 같은 것들이 그냥 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죄와 멀어지기 위해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토지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밭이에요. 밭.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죄악의 돌과 부정적인 말과 나쁜 마음과 악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창의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3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앞서서 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긍정과 소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행동으로 바뀌어진 삶으로 우리는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토지를, 우리의 생각의 토지를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농부는 열매 맺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물을 줍니다. 농부는 열매 맺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물을 줍니다. 여러분 가뭄이 들면
모든 농작물이 죽게 됩니다. 농작물에는 물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물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물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물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많은 자들이 공고함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악과 타협하고 악에게 눌려서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갈급한, 먹어도 갈급함을 느끼고 목말라 하고 있는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목마름의 해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생수의 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접붙임을 받고 시시때때로 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성령의 물, 은혜의 물, 사랑의 물, 진리의 물, 믿음의 물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침으로 가라앉은 심령 가운데,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목말랐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그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접붙인 저와 여러분들 마음의 심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받을 때 본질적으로 우리는 진노의 씨앗을 지니고 살았지만 축복의 품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축복의 품종으로 다 바뀐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열매를 보면서 우리 또한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 여러분들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이 탐실하게 감을 통해서, 배를 통해서, 사과를 통해서, 포도 알을 보면서 탐실하게 맺혀진 그 열매를 통해 우리도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접붙여서 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복된 삶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